곰브리치 세계사 읽기 깨달은 사람의 나라.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인들이 우르란 도시를 크게 발전시키던 때 아시아 대륙 남부 현재 파키스탄과 인도가 있는 인도 반도엔 거대한 도시들이 존재했었습니다. 기원전 2500년경 있었던 이 도시들은 운하와 하수 시설이 있었고 거대한 대중 목욕탕까지 갖추었는데 하라파, 모헨조다로 등이 대표적인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들은 인더스강을 중심으로 있었기에 이 도시들의 문명을 인더스 문명이라 부릅니다. 인더스 문명의 발견은 1826년 영국인 여행가 찰스 마송이 오래된 벽돌 더미를 발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30년 후 1856년에 영국인들이 철도를 건설하면서 주변에 있던 폐허에서 벽돌을 가져와 사용했는데 이곳이 고대 도시 하라파였다고 합니다. 이후 1921년 영국인 고고학자 존 마샬이 하라파 유적을 발굴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인더스강 중류에서는 모헨조다로, 인더스강 옆에 있는 가하하크라강 하류에선 돌라비라란 거대한 도시도 발견하게 됩니다. 인더스 유적 곳곳에서는 점토판 위에 해독 불가한 문자와 동물 모양을 새긴 인장들이 발견됐는데 이 인장들과 똑같은 것들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이는 인더스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 간의 교역이 있었다는 증거라고 합니다. 인더스 문명은 드라비다인에 의해 기원전 2500년경부터 시작됐지만 지진과 기후변화 등에 의해 쇠락하기 시작했고 기원전 1500년경부터 중앙아시아에서 내려온 아리아인들의 침입으로 결국 소멸하게 됩니다. 철기 문명을 지닌 아리아인은 그리스어나 페르시아어 그리고 게르만족의 언어와도 비슷한 말을 사용했는데 인도와 게르만족의 언어는 같은 종류의 언어 중 가장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런 모든 언어를 통틀어 인도 게르만어라 부릅니다. 흰색 피부색을 가진 아리아인들은 인도 반도로 들어와 유색인족인 드라비다인과 엄격하게 거리를 유지했는데 이러한 거리두기가 카스트 제도로 고착되었다고 합니다. 한 번 속한 계급은 자손들까지 영원히 본래의 계급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만큼 폐쇄적인 카스트 제도는 계급을 나타내는 바르나와 직업을 나타내는 자티가 복합적으로 섞여 있어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인도 신화에 의하면 브라흐마 신이 인간을 만들 때 자신의 머리에서 지혜를 가진 브라흐만 사제 계급을, 가슴에서는 용기가 충만한 크샤트리아라는 무사 계급을, 배에서는 적당한 욕망을 가진 바이샤라는 상인 계급을, 마지막으로 노동력을 가진 수드라는 자신의 팔 다리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도인들 중에선 어떤 카스트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파리아라 불린 이 사람들은 가장 불결한 사람으로 절대 접촉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들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조차도 불결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인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전생의 카르마, 즉 업보 때문에 현재의 카스트에 속하게 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났던 영혼은 죽고 나면 동물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그 영혼이 정화된다면 신적 존재와 하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인도의 사제들은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그것은 바로 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신의 뜻을 깨우치기 위해 인도인들은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 긴 시간 동안 가부좌를 틀고 명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기원전 6세기경 고타마 시다르타란 왕자가 있었습니다. 후일 부처, 즉 깨달은 사람이라 불린 이 왕자는 그가 출가하지 않으면 전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고 만약 출가를 한다면 부처가 된다는 예언을 들은 그의 아버지로 인해 왕궁 밖의 삶을 알지 못한 채 자랐는데 후일 우연히 왕궁 밖을 나간 고타마 왕자는 늙고 병든 사람 그리고 죽은 사람을 목격하고는 괴로움에 잠겼고 수행자 한 사람을 본 뒤엔 왕자 자신도 생로병사에 관해 명상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29세에 출가한 고타마 왕자는 6년 동안 깊은 명상을 하며 혹독한 고행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난 삶의 참회만으론 해답을 얻을 수 없던 그는 어느 날 숲속 빈터의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갑작스레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됐다고 합니다. 즐거움과 괴로움을 떠나 심신의 조화를 얻은 중도의 비로소 진실한 깨달음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후 그는 자신이 깨달은 바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길을 나섰고
사람들은 고타마 부처가 인간의 모든 고통에서 해탈한 사람이라 믿고 따르게 되는데 이 종교가 바로 불교라고 합니다. 그러면 고타마 왕자가 깨달은 해탈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고타마 부처는 인간이 모든 괴로움에서 구원되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의 내면부터 다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욕심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소망하지 않은 사람은 슬퍼할 것이 없게 되므로 여러 해 동안 수행을 통해 마음을 닦으면 필요한 것 이상은 원치 않는 상태, 곧 이 세상에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데 이것이 해탈이라고 합니다. 부처의 가르침에 의하면 모든 욕망의 주인이 된 사람은 죽은 후에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다시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생명에 연연했기 때문이라 믿었고, 생명에 더 이상 연연해야 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후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 무의 세계로 들어가는 열반의 경지에 오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믿음과 결정, 올바른 말, 올바른 삶과 올바른 죽음, 그리고 올바른 의식과 올바른 사색, 이것이 고타마 왕자, 즉 부처가 설파한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불교는 크리스트교만큼이나 많은 신자를 가진 종교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의 가르침을 통해 삶의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행, 즉 부처가 말한 잔잔한 바다와 같은 내면의 평온의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끊임없는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